지난 9월 이 로마서 8장을 처음 설교할 때 슈페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 그 보석 중에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우리는 이 슈페너의 말대로 매주일 로마서 8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반짝거리는 복음의 보석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로마서 8장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의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시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핵폭탄급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 이후에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더욱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늘 붙들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나 아직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그날에 대한 갈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역할을 첨언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존재입니까?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프로를 볼 때 극한의 추위에서도 생존하고 반대로 극한의 더위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간은 강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히말라야 산 최고봉에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정복하고 태평양의 그 망망대해를 헤엄쳐서 건너기도 하고 건물 더미에 깔려 몇십일간을 음식이 없이도 버티며 살았다는 내용을 보면 인간은 정말 강한 존재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남이 던진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에 멀쩡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고 어제 만났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늘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사실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대단히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던 사람이 크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계속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를 자신도 모르게 고민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때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상반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라는 이 번역한 헬라어 원뜻을 보면 손을 잡아준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삶을 놓아버리려는 그 충동적인 마음에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며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마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든 세상 잘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저 습관에 따라서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1 겨울이 되었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 이후로 예배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눈물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아서 나만 이 은혜 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길거리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전도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3이 되어서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희 마음 깊은 저 한켠에 있는 거죠. 그렇게도 열심히 했던 예배 자리 조금씩 뜸해지게 되었고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며 규칙적으로 늘 기도했던 그 개인 기도의 시간 또한 흐트러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자책의 소리도 있었지만 이미 흐트러져 버린 저의 그 경건의 생활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교회에서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있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생이 아닌 저 자존심도 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난생 처음 수련회에 빠지려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야 그래도 가자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수련회는 가지 않고 수련회 마지막 집회만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고 뻘쭘한 그런 모습으로 수련회 마지막 날 참여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좀 서운함, 냉랭함으로 가득 차 있죠. 빨리 이 집회 끝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학원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집회를 마치고 집회 때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불 깔고 우리 형들, 그 교회 형들하고 동기들하고 이불 깔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은혜 충만한 한 형이 최근에 나온 찬양이라고 하면서 경배와 찬양 5집 그 찬양 테이프 그 마이마이 카세트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이어폰을 끼워서 듣는 순간 그냥 저희 눈물샘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주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한 해가 막 꺼이꺼이 막 우니까 주변 사람들도 막 당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겨우 진정을 하고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또다시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그날은 저의 인생의 신앙 여정 중에 몇 되지 않는 특별한 체험 중에 하나였어요. 이후에 신앙이 회복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열정적인 신앙이 회복된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는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헌신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고 충만한 마음으로 서울에 자취하고 있는 형님 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마음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몇 년 전 그 밤에 주체할 수 없이 흘렸던 그 눈물,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의 마음에 그러한 상한 마음이 올렸어요. 하나님, 그때 저 너무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런 마음이 저의 속에. 근데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승현아, 그때 내가 하염없이 눈물 흘렸던 거,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야. 그 눈물은 바로 성령인 내가 너를 위해 탄식하며 울었던 거야. 그때 너 많이 힘들었지. 그때 너는 기도할 힘조차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던 거란다. 성도 여러분, 때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생활을 잘했던 어떤 분이 때로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현실이라는 큰 문제 앞에 그 짐에 짓눌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울며 성령께서 기도하며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하반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테난조라는 이 단어는 주로 깊은 고통이나 슬픈 고뇌에서 나오는 한탄과 신음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넋두리, 그냥 단순한 그런 한숨이 아니에요.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깊은 탄식과 신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쩌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돌이켜서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인데 기도조차 잘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 저는 기도 대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다시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없다 느껴질 때, 너무나도 상황이 어둡고 암담하고 나조차 기도가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꼭 의지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절 곳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꽤 많은 거죠. 1절과 2절에서는 정죄에서 해방을 가져오신 성령님에 관해서, 4절과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6절에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 9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끄시는 성령님, 11절은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친밀하게 이끄시는 성령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며 중보기도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케 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령님의 역할을 볼 때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성령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를 우리는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주권자인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결과로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한번 실패했다고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현실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뛰어넘어 반전케 하여서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제가 보고 제가 한동안 마음이 너무 울컥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치매에 걸린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치매로 인하여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옆에서 어머니와 동행하는지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 세바스찬이에요. 저희 아들도 세바스찬인데, 이러는 거죠. 아들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해도 막 웃어요. 어떻게 당신이 내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자주 불렀던 노래를 합니다. 이때 이 아들이 엄마의 노래와 함께 따라서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엄마의 기억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들이 마치 우리 성령 하나님처럼 보였고, 치매에 걸린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이 마치 저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마치 저 치매에 걸린 어머니처럼 때론 성령께서 옆에 동행하는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혼자서 인생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성령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이 인생의 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